요즘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새벽 예배도 못 오고 이렇게 좀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제 숫자가 줄으니까 모이는 게 좀 썰렁해지는데 그래도 여러분 참 건강하셔서 다행이에요. 이렇게 새벽마다 열심히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내용이십니다.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부분은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십자가를 끌고 가기 전에 군인들이 예수님을 채찍을 때렸는데요. 이때 당시 때리는 이 채찍은 십자가라고 하는 이 형틀에서 못이 박혀 죽기에 이것은 너무나 가혹하고 너무나 끔찍한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덜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때리는 채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채찍에 맞는 것은 그것 자체도 너무나 끔찍하고 무서운 고통이 있는 거였습니다. 채찍의 중간중간에 쇠붙이나 유리 같은 것을 혹은 짐승의 날카로운 뼈를 넣어가지고 채찍을 만들었기 때문에 채찍을 한 대 한 대 때릴 때마다 그 채찍이 온 몸을 휘감게 되어 있고, 그러면 거기 박혀 있는 쇠나 유리나 뼈 조각이 예수님의 몸을 탁 휘감으면서 몸을 사정없이 찢어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많은 피를 흘리게 되지요. 그러면 사람이 기진맥진할 수밖에 없는데,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온몸은 이렇게 채찍에 맞아 갈기갈기 다 찢겨졌는데 그 몸으로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끔찍한 이런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몇 번이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결국은 예수님이 그 쓰러진 상태에서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어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군중 속에서 끌어내 가지고 그 사람이 대신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억지로 그렇게 끌려와서 억지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갔던 이 구레네 시몬, 이 사람이 그렇게 하기 전부터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소문은 들었을 것 같고요. 이 사람이 저 아프리카 리비아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온 유대인이기 때문에 명절인 유월절 명절을 예루살렘에 와서 지키기 위해서 온 순례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감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 가까이 지켜보기도 했을 거고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듣게 되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어 있죠. 특별히 이 사람이 사도행전에 가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그 안디옥 교회를 지도하는 그 지도자 중에 한 명이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에 그 안디옥 교회를
이끌고 가는 지도자였는데 나중에 더 많은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가운데 이 구레네 시몬도 거기서 지도자로 세워져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런 일을 감당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주변에 있는 많은 그 협력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와 또 아들까지 사도 바울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그 사도 바울의 굉장히 협력자가 되어서 열심히 섬기는데 사도 바울은 그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자기 어머니라고 표현할 정도로 잘해주었고 서로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상징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각자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대신 지고 가야 하는 그런 십자가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고 내가 죽어야 되는 그런 길이기에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것이고 거부하고 도망가고 싶은 것이지만은 구레네 시몬이 이렇게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갔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십자가를 대신 예수님을 대신해 지고 갈 수 있었다는 이 영광스러운 그 은혜를 힘입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또 아름답게 살아가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고 온 가족이 함께 구원받는 이런 축복을 누렸다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많은 교회 중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정말 많은 교회들이 본받고 싶고 우리도 저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거든요. 그런데 이 가족은 안디옥 교회에서 모두가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섬기는 그 역할을 정말 잘 감당했어요. 그런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는데 아주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걸 우리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도 함께 그 어떤 십자가가 우리한테 주어진다 할지라도 잘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마태복음 16장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신의 죽음을 얘기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지, 그렇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합당하지 않다 그러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각자에게 다 십자가가 있는데 그것이 사람마다 믿음의 정도에 따라 크기는 다를 수 있지만 다 있다는 거지요. 그런 십자가를 우리가 함께 감당하며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서 골고다 언덕에서 거기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애통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면서 울면서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꼭 이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 길을 한번 가보기를 원하고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몰려와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걸어가면서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2000년 전에 일어났었던 일이지만 내가 마치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고 오는 그 현장에
예수님을 같이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걸으면서 골고다 언덕까지 가거든요. 그럴 때 정말 예수님의 고통을 온 몸과 마음으로 느껴보려고 참 많이 애를 쓰는데, 실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너무나 생생하게 그 현장을 보는 가운데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 쓰러지고 채찍에 맞고 발길에 채이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것들을 같이 들으면서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예수님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픔이 밀려오겠습니까? 눈물 없이는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너무나 안쓰러워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이렇게 울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그리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왜 그럴까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 그 고통보다도, 십자가에 죽을 그 고통보다도 후일에 그 예수님의 고통을 보면 늘 울부짖고 있는 사람들이 받을 그 고통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에 보면 날이 이를지라, 이런 날이 분명히 온다. 어떤 날이 온답니까?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들, 그래서 젖을 먹여보지 못한 그 여인들이 복이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식을 낳았던 사람들은 내 자식이 너무나 큰 고통을 받으며 죽음을 당하며 지옥의 멸망을 당하는 거, 그걸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고통당하는 거, 그거는 비교가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날은 너무너무 사람들이 부끄럽고 도망갈 곳이 없어서, 숨을 곳이 없어서 저 내 눈에 보이는 산이 무너져서 나를 덮어서 나를 숨겨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왜 부끄럽습니까?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을 심판이 너무나 무섭고 끔찍하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고, 그 치욕과 그 고난을 생각하면은 숨었으면 좋겠는데 숨을 데가 없으니까 갑자기 산이 무너져서 나를 그냥 확 덮쳐버려서 숨겨줬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무섭고 끔찍하고 엄청난 고통이 임할 것이고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예수님이 고난받고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자리이지만, 이게 비교가 되지 않게, 이 예수님의 고난과 슬픔이 비교되지 않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당할 그 심판과 심판으로 인한 형벌, 그런 일이 너무나 끔찍하고 무서울 거니까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가, 여인이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어찌 상달이 안 되겠습니까? 그 자녀들이 어찌 예수를 안 믿고 이렇게 멸망의 길로 가겠습니까? 그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의미, 그 이유, 그 목적은 결국 수없이 많은 죄를 지어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형벌을 받아 마땅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유를 정확하게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이 엄청난 심판과 형벌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서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산이 무너져서 나를 덮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와도 그 심판이 전혀 두렵지 않은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 신앙생활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내게 어떤 고난의 십자가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감사하면서 그걸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염려하셨어요.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나 못하겠다고,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나 못하겠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걸 이제 포기하고 부인하고 도망가는 사람들 생길 거라는 거지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엉터리 믿음을 갖지 않고 내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내가 믿음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눈물로 기도하면서 모든 걸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기도하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으로 이 길을 가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구원받는 우리 자녀들이 되고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하려면 저와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이 자녀들 때문에 울 때가 많잖아요. 특별히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안 하거나 못하거나 그러면 부모로서는 그게 가장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는 내가 그 자녀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지는 못하지만 정말 그 자녀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을 꼭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면 그 열매 반드시 맺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이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참으셨고요. 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우는 것보다 그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할 필요가 더 시급하다는 거지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소서 그랬어요. 우리가 흘리는 눈물 주님은 다 아십니다. 유대인들은 눈물을 흘릴 때 조그만 유리병을 갖고 다니면서 자기의 눈물을 이렇게 담았대요. 그 조그만 병에.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가 흘린 눈물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눈물을 흘리게 하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기도로서 해결되어지기를 원하기에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한 거지요. 여러분, 그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히스기야가 자기가 병들어 이제 죽게 되었다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해 돌아서서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 하시면서 너를 죽일 수밖에 없는 이 질병이 이제 치유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히스기야가 나 살고 싶다고, 나 좀 더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바로 들어주셨어요.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이제 왕이 며칠 못 살고 죽습니다.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이 말을 전하고 떠나가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집에 반도 못 갔을 때 하나님이 다시 이사야의 발걸음을 돌려서 빨리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고 하면서 그를 고치도록 이런 은혜를 주셨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결코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할까요?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해야 될 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